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야훼께 들렸으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야훼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좌우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지현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지현 선교사님은 현재 순복음 오세아니아 총회 총회장이시고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손이 짧으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인사하실 때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야훼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들 가운데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뉴질랜드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원주민어로 마오리들인데요, 아오떼아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길고 긴 구름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름이 아름다운 그런 나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청정 지역이에요. 그리고 양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500만인데 양의 숫자는 한 5천만 마리 정도나 됩니다. 여러분, 양을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착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죠. 그 말 그대로 정말 뉴질랜드는 착한 나라예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군인의 숫자가 무려 10,000명이에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전사했다라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UN 참전국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우기 위하여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도착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답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뉴질랜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인구 비율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엄청난 부흥을 주셔서 전 국민의 약 80%가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1인당 국민 소득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나라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뉴질랜드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어떤 풍요는 우리를 부패하게 하기도 합니다. 타락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현재는 그 엄청난 기독교 붐을 일었었던 나라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가 그 같은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실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요, 영웅숭배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주실 때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때 끝까지 하나님 주신 복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92년도에 뉴질랜드에 파송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순복음 교회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한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뉴질랜드의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물론 뉴질랜드 분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 그들은 남태평양을 주름잡았었던 전사들이었어요. 마오리의 전사의 영성과 그리고 백인들의 개척자의 그러한 정신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영성, 이 세 가지 삼겹줄이 합쳐진다면 다시 한번 뉴질랜드 땅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는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얘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낙심했을까요?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왜 낙심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만나 말고는 없어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만나 이것만 주십니까? 이 박한 식물 아니에요? 실적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겨우 먹고 사는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나에게 좀 넘치는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탄식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감춰진 뜻, 하나님의 섭리,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즉시 죽여주셔서 이 엄청난 고난을, 고통을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모세 같은 인물이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책임, 그 강박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려 이 짧은 본문 가운데요 14번이나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낙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응답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답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답을 드리고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클랜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오클랜드입니다. 오클랜드 그 도시, 오클랜드 시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적인 오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악들의 그냥 집합지예요. 시티에 모든 대학교들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오진 시티 땅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우리 증진들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개척하려면 돈이 드는데 돈이 없어요,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한다 한들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파송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러한 어떤 이 반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훼의 손이 짧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의 손이 짧으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니세요. 제가 잘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 오클랜드 순복음교회가 시티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너가 개척 자금을 헌금을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그러면 얼마를 제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000불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시더래요. 하나님, 그러면 공을 하나 더 붙일까요? 할렐루야. 그건 100,000불이에요. 여러분, 뉴질랜드 돈에 100,000불이면은요 한국 돈으로는 한 8,0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다 더 보태서 1억을 후원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티에 이제 놀랍게 교회를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파송합니까? 뭐 갑자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어요? 누구를 또 신학교를 보내서 또는 또 선교사를 요청을 해서,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누구를 파송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똑같은 대답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 제가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양의 나라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훼의 손이 짧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너의 사모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셔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 사모가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혼자 그래도 파송을 합니까? 좀 도울 수 있는 조력자는 있어야죠. 근데 누가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과 딸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 딸을 딸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또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중무기도 사역도 하고 교회 학교 사역도 하고 상담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해봤지만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어요. 대학 청년 사역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저희 교회 교수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그런 좀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 역사도 별로 안 됐죠. 근데 교수가 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서 그러니까 대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수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대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대학교에서 응답이 왔어요. 그 대학교가 어디냐면은 오클랜드 대학교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가 아니라 미국에도 오클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OAKLAND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분이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미국의 오클랜드가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예요. AUCKLAND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것도 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단 뉴질랜드에 오셨어요. 오클랜드에 있는 그 대학교에 지원을 면접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저희를 이제 연락이 되어져서 사무실에 이분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간증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에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통곡을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바로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할렐루야. 이분은 대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오셔서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충성되어지게 대학 청년 선교를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고 계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리 세상에 두 쪽에 놔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몇 개의 방법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티에 있는 지저스 시티 처치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어요. 그래서 피지 땅에 이제 유치원을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져요. 선교를 위하여서 그곳에 유치원을 건물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추장이 나와서 이러한 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유치원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졌냐면은 유치원 졸업식 때 피지 그 나라의 문교부 장관님이 오셔서 졸업식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치원 졸업 때 문교부 장관이 오신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지의 정말 최고의 명문 유치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선교 역사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서 점차적으로 이제 부흥이 되어졌어요.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도 같아요. 그래서 불뱀과 전갈을 만나기도 하죠. 또 풍랑에는 바다와 같아요.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파선을 당할 만한 그런 파도를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 저작년이에요. 뉴질랜드에 100년 만에 홍수가 왔어요. 여러분, 100년 만에 홍수가. 그래서 저희 교회 아래층 전체가 다 침수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와이미,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9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졌거든요. 창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31년의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홍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1년 동안 지켜주시지 않았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당연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1월 달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다음 같으면 한 너댓 달이면 다 끝나요. 근데 2년 동안 복구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2년 동안 복구공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리노베이션 되어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금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해 2023년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었던 척추 수술을 받게 되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수술이었어요.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그런 수술을 받고 그 다음 달 11월 달에 또 재수술을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는데, 입원하자마자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서 수술을 받게 되면 이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온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해도 성공적인 수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 휠체어 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요, 걸어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두 눈을 뜨고서 들어오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척추 수술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뭐 24시간 누워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30cm만 좀 움직여서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30cm가 이거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제가 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제가 좀 걸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근데 요한복음 6장 35절 그 만나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일할 때 만나 하나만 주신 것은 뭐예요?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어요. 걷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삶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는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쌓이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영 이 거리는 약 30km예요. 사방 30km예요. 30km가 여러분, 여의도에서 30km가 어디까지가 30km일까요? 인천, 수원, 여기가 30km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방으로 30km예요. 엄청나죠? 2규빗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m 정도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인천까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1m 높이를 쌓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능치못할 일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또한 공급하실 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하세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야훼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난 단어들을 생각하게 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뭘까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예요. 여러분, 매년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5대양 6대주에서 성사들이 고향 모교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이사장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시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들이 위에서 1년 내내 기도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사랑의 선교 예물을 드리시고,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조지는 거 없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 이영훈 이사장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빚지고 갚지고 사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5대양 6대주, 하나님 세계를 품은 교회,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사등전적인
부흥의 하나님 이 현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니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 더욱더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교회로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현장으로 하나님 더욱더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영혼 당회장 목사님 온 성도님들 한 목사님과 세임 페이지가 되어져서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로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와 소망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곳에 대신하여 손을 얹으셨습니다. 특별히 소망의 마음,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대신하여 얹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증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가 고 입 귀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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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간절한 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는 응답받을지어다.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룬 가정들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잉태케 하여 주시옵시고 잉태된 아이들을 숭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잘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가정과 가정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랑의 소리와 행복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의 모든 인간관계가 온전케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질병과 죄에서 벗어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자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쓰러지지 아니하고 야훼 손이 짧으냐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역전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학업, 직장,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